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 절기의 날인데, 추수감사 절기는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 절기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감사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뭐죠? 일상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는가 하면 레위기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든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이 나병에 대한 증상이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이거는 나병이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가족과 이제 구별돼서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중에 그 사람이 치료가 되어서 또 이것을 확인받을 때도 제사장이 그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몸이 나았으니, 할렐루야, 너희 몸이 나았으니 너희가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언제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는 그 나병이 전혀 치유되어진 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병을 가지신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신학을 할 때 그때 저기 이 여수 있는 애학원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이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나병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겁나요. 전염이 될까 봐. 그런데 나병은 특별히 이렇게 전염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전염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참 그들은 소망이 분명해요. 예?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실까봐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지 않는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야, 이 땅에 나병이 아닌 사람들도 저 사람들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한테 달려갔는데 달려가기까지 그 나병에 치유되어지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을 믿고 달려갈 때 치유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믿고 순종할 때 전혀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을 때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물이 여전히 물이었어요. 포도주로 바뀐 증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에 그 물을 맛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값진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라고 그들을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은 아람 사람 나아만도 그 나병을 인하여서 엘리사한테 갔을 때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씻을 때에 언제 그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같이 바뀌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그래서 치료받은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한테 빨리 달려가서 확인받고, 그리고 자기 그리운 그동안에 헤어졌던 가족에게로 돌아가려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알고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치료받은 게 더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게 더 감사할 일입니까? 다 그렇게 말해요, 그지? 영혼이 구원받는 게 100번 감사할 일이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암에서 치유되거나 죽을 병에서 고쳐지거나 무슨 사고에서 살아나거나 그러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막 감사해,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래요. 근데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겁니다. 죄를 사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죄를 사함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불못 가운데서 밤낮으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보다도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지체 중에서 혹시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되는 너희의 오른쪽 눈이나 오른쪽 팔이 있으면 그걸 찍어내버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한 것들이 구원을 해방하는 것이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내버리고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받은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하고도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다 그냥 하수청을 그 냄새나는 하수구를 치우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맞습니까? 이 은혜는 어디서 주어지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열심을 가지고는 전혀 의롭게 될 수 없다. 내가 의롭게 되려고 힘써도 안 된다. 그것이 진실로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여자들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할 수밖에 없을 때에 차라리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더 값지게 여겼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이다. 그래서 기생.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간음하다, 매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자나의 능동분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파는 여자, 매춘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성벽 위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튼튼하게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외벽은 외벽 두께만 1.8m, 거의 2m 다 됐죠.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 공간이 약 4.6m, 거의 5m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벽이 넓습니까? 이 외벽과 내벽 안에는 자갈로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그곳에 주로 이제 방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곡식 창고로 이렇게 쓰는 용도로도 쓰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도 그 성벽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직업도 또 살고 있는 집도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이 기생 라합은 신분이 생활이 가장 흑수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라고 하는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별이 보이는데 그게 다윗을 가리키는 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그만 나라의 왕손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자기는 왕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혈통을 잇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일약 탈바꿈을 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수저야.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수저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축복을 라합이 받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뭘로 사람이 받겠다고요? 믿음으로. 원래 여리고성에 함께 있었으면 당시 여리고성 안에는 한 700명이 거주를 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합하면 한 1500명이 이 여리고성을 이용했다 그래요. 그럼 그들과 함께 다 멸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뭘로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혈루증은 피를 계속 쏟는 걸 말합니다. 그런 여인이 있어서 많은 의원에게 가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도 치료가 안 됐다. 그래서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믿음. 무슨 믿음이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했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하루에 24시간을 쓰시는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사모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저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인 시혼과 이 옥을 다 쳐서 멸했다. 그 일을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집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생 라합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성의 왕이 사람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낸 겁니다. 너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온 걸 내가 들었다. 그 사람들 끌어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왕명은 곧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맞다. 그런데 그들이 해질 때에 대문을 궁궐을 나갔다. 여리고 성을 나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알아서 빨리 찾아봐라 하고 숨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저 성 위에 3대를 말리는 그 속에, 우리로 얘기하면 그 옛날에 수수 이렇게 말리려고 세워놓은 그런 대화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숨겨둔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와 내 집을 선대해라. 그리고 선대한다는 증거로 맹세를 하고 증표를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표를 뭐라고 내놨는가 하면 여기 15절에 보면, 이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글쎄요,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내 모든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모아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쳐서 멸할 때에 그 붉은 줄을 보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두 정탐꾼들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온 가족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어서 살렸으므로 그 라합이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거주하면서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달아냈는데, 그런데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 붉은 줄하고 15절에 그들을 달아내린 줄하고가 같은 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을 달아맨 줄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삼겹으로 꼬아서 튼튼하게 밧줄로 만든 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달아내려도 끄떡없는 그런 튼튼한 줄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온 이 붉은 줄은, 이것은 후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후투는 뭐냐면은 이게 밧줄이 아니고 실 몇 가닥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전혀 사람을 달아매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겉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겉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기생과 그의 나합의 집은, 온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무슨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피 바른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무조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줄과 어린 양의 그 피의 완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대속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성격이 어떤지, 얼마나 생활이 깨끗한지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모든 정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 바뀐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의의가 전혀 없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아멘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수준을 보고 구원을 선별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를 비롯해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이 달아놓은 그 집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들을 다 살려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동부와 우리 중고동부 우리 청년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가졌다,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다니엘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꿈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가 들은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책을 보고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1040 FG를 성취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차고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새 꿈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그 꿈은요, 그거를 룻기서 1장 12절에 보면 소망이다. 소망. 무슨 소망이냐? 이 줄을 달아 매에 놓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 내가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망의 줄이었어요. 소망.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새로운 소망의 비전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